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썼는데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통해서 솔로몬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술람미 여인으로 상징되는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라고 신부인 술람미 여인이 자신은 사론에 수선하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했고,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자 즉 술람미 여인을 보고 가시나무 중에 백합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샤론의 수선화와 같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샤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서부 지중해 동부연안의 비옥한 요바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멜산에 이르는 아주 거대한 평원지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넓이가 남북이 80km, 동서가 약 20km에 달하는 아주 넓은 지역으로 거기에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나무와 풀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넓고 넓은 샤론의 들판에 수선화, 또 그 가운데 있는 깊은 골짜기에 있는 백합화, 너무나 아주 흔한 것들입니다. 너무 흔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관심도 받지 못합니다. 또 다른 키 큰 나무들이나 또 더 향기 많이 나고 또 더 진한 꽃들이 많기 때문에 수선화나 백합화가 피었다고 해서 그렇게 두드러지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수선화나 백합화가 피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야 그거 꽃구경 가자고 일부러 찾아와 주지도 않고, 사람들마다 또 수선화나 백합화를 그렇게 가치 있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식물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먼저 번식하고, 그러기 위해서 철을 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게 그 식물의 본성입니다. 자기 사명이라 그 말이에요. 생명이 붙어있는 식물이라고 하면 자라나기를 힘써가지고 지금처럼 가을쯤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다시 그 후손을 번성시키도록 하는 것이 그게 식물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수선화나 골짜기에 있는 백합화는 아무도 찾아와 주지도 않는데, 꽃 피었다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 넓은 들판에 있다고 아니면 너무 깊은 골짜기에 있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힘들게 꽃을 피웠는데 아무도 와서 안 보아준다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본분이 무언가를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꽃을 피웠다고 해서 올해는 제가 꽃을 피웠으니까 상 주십시오 하지도 않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샤론의 수선화나 골짜기의 백합화 같은 성도는 자기 위치를 바로 알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를 의미합니다. 수선화나 백합화가 가진 아름다움과 향기는 88장에도 나오죠. 솔로몬이 입은 어떤 옷으로도 그거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넓은 들판에 핀 수선화나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골짜기에 핀 백합화는 오늘 꽃 피었다가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하찮은 풀이지만 그 꽃을 제대로 피기만 하면은 솔로몬의 어떤 옷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식물들은 그런 꽃을 피우기 위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으로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꽃들도 가지지 못하는 독특한 향기와 꽃의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올해는 여름이 너무 더워서 아이고 올해는 꽃 못 피우겠다 하고 게을르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아이고 올 겨울은 너무 추워서 내년 봄이고 뭐고 도저히 못 살겠다 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될 것입니다. 식물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주야를 가리지 않고 자라나기 위해서, 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뿌리로부터 열심으로 양분을 흡수하고 줄기를 통해서 또 잎으로 내보내고, 잎사귀는 태양이나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흡수해서 또 그걸 뿌리로 내려보내고 하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함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아름다운 꽃이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누가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내가 어떤 사명을 맡았는 걸 알고 그 행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인정이나 누가 칭찬이나 상급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샤론의 수선화나 골짜기의 백합화 같은 성도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 왕궁의 다른 많은 궁녀들하고 다르게 자기는 샤론의 수선화나 골짜기의 백합자는 그저 평범한 그런 여자에 불과하다고 겸손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자는 다른 여자에 비해 눈에 띄는 탁월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자기 본분과 자기 사명을 잘 깨닫고 자기에게 주어진 형편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다를 바가 없어서 은밀한 가운데 자기 믿음을 지키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주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은 마치 술람미 여인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위치가 무엇인지,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행하면은 수선화나 백합화가 때가 되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신문대로 거두고 열매를 맺는 날이 분명히 도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과 같이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은밀한 가운데 자기 심령에 꽃을 피우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해서 외부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세상의 자녀들도 아버지 앞에서는 행동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직원이 회장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관리들이 대통령 앞에서 마음대로 못 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뒤에서 보고 계신다 하면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며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며 누구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 인정해 주느냐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와 복음과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기뻐하고 사랑하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방주가 무슨 보트 같은 게 아니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항공모함 정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1년에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날씨가 멀쩡한데 무슨 홍수가 온다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까? 노아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 셋과 며느리 다 포함해서 8명이 거의 70년 동안 이 방주 짓는 일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음란방탕하는 생활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저 영감이 정신이 이상해졌어. 망령이 들었나 봐. 자기 혼자나 하지 자기 애들까지 다 데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십 년째 저 배를 짓고 뭐 세상에 멸망이 온대, 홍수로 망한대. 정신 이상해서 한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마도 당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했을 거예요. 지금 이런 나라에 무슨 홍수가 나. 못 깨달아도 한참 못 깨달았구만. 아버지만 그러더라도 자식들까지 다 똑같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다른 이들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해 보면 거의 70년 동안을 이 방주 짓는 일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으니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뭐라고 하든지 전혀 개의치 않고 방주 짓는 일에만 몰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크기도 하나 1.1획 차이도 없고 하나님이 창을 내린 대로 창을 내고 드리라고 한 짐승 다 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그해 2월 17일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 창들이 열려서 홍수가 쏟아지기를 40일 동안 내도록 비가 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산들이 물에 다 잠겼을 때 노아의 8식구와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짐승만 방주에 타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고 손가락질을 하고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 했던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사람들에게는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샤론의 수선화나 골짜기의 백합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성도였습니다.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방주를 지어라 하니까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냐고 그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결국 자기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잊혀진 예수님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처럼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연복기를 맡았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몰래 교회 돈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였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앞에 나서지도 않았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처럼 정치적인 야망이 있어가지고 주님 왕이 되시면 저는 오른쪽에 제 동생을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주님에게 뭘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 이 작은 야고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로서 자기 사명만 감당하고 선교하는 일에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충성했던 아주 모범적인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페르시아에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이 또한 샤론의 수선화나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고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선지자 엘리야를 공개했던 수냄 여인이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죽음을 각오하고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였던 오바다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자기의 그 귀한 나귀를 바쳤던 사람이나 십자가 대속의 죽임을 당한 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 가서 내가 장사자에게 주십시오 하고 자기 새무덤에 장사했던 아리마대 요셉이나 스승이나 동역자였던 바울을 평생 따라다니며 믿음으로 공개했던 브리스길라, 아골라 같은 부부는 다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와 백합화와 같은 자기의 사명이 뭔지, 자기 위치가 어딘지를 알고 섬겼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한결같이 누가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이 수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다고 순종했는데 사람들은 훌륭하다, 위대한 사도다라고 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했는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것을 심판해 주실 이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갔을 때 너 바로 살았다, 너 충성했다, 너 수고했다 라고 하면 그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는 것이 문제이지 사람들의 판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술람 여인과 같이 자기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람은 샤론의 수소나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가시나무 속의 백합화 같은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 그것은 술람 여인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가시나무 속에 백합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가득한데 그 안에 백합화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막 불으면 가시나무가 막 흔들흔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백합화는 가만히 있는데도 이쪽으로 불면 이쪽에 있는 가시나무가 가서 찌르고 이쪽에서 불면 이쪽에서 찌르고 자기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여기저기 사방이 가시나무라 바람 부는 대로 자기는 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가시에 찔려서 고통을 당할 때마다 백합화는 향기가 납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향기가 안 나는데 찔릴 때마다 향기가 더욱더욱 많이 나고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귀 종살이하던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미워하고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신자들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우리를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고 하나님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 죄를 떠난 무리예요. 세상에서 나온 무리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영적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가는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영원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서 멸망한 사람들과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보장은 이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잠시 머물다 가는 거예요. 뭐 100년, 뭐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뭐 한 200살까지 산다고 치더라도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우리는 저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의 본향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서 살기 위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는 법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는 불신자와 신자가 섞여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세상 법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법하고 상관이 없어요. 거기는 오직 하나님의 법만 존재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가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그 나라에 살기에 합당한 실력과 자격을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거지게 갑자기 왕관 씌우고 너 왕하라 하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못 다스려요. 껍데기는 왕처럼 뭘 쓰고 있는지 모르지만 법을 알아요. 경험을 해봤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저 동령이라고 거지 얻어먹던데 얻어먹는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어요? 그건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과거에 그런 존재였다 그 말이에요. 마귀 종살이하면서 43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 그저 벽돌이나 만들고 그거 가지고 성이나 쌓다가 새끼 밥이나 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던 존재였다 그 말이에요. 사는 목적이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나그네가 여행을 하다가 향기가 나는 아주 희귀한 한 덩어리의 진흙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데 건 안 그런데 고구마 맡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거 참 신기하다. 그래서 나그네가 그 흙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진주가 아니요. 그럼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아니요. 그럼 넌 뭐야? 나는 진흙일 뿐입니다. 근데 왜 너한테서만 향기가 나냐? 그거는 내 속에 뿌리를 내린 백합화와 내가 함께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진흙 자체가 향기가 나는 게 아니고 진흙이 백합화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 백합화 향기를 그저 받은 것뿐인데도 다른 흙과는 전혀 구분이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기만 해도 세상 불신자와는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는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틀리다. 저 예수님이 뭐가 다르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각기 고유한 냄새가 다 있습니다. 꽃도 흙도 물도 나무도 짐승도 다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향기라고 하는 그 헬라 원어를 보면 유오디아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이 냄새가 잘 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는 냄새가 잘 난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에게 이런 냄새, 저 사람에게 저런 냄새. 이 향기가 있구나. 향기가 잘 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잘 나는 신자가 참 신자예요. 백합꽃도 싱싱할 때는 향기가 진하게 나지만 다 시들어버리면 아무 냄새도 안 나잖아요. 오직 세상에 쓰레기가 돼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불편만 줍니다.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살 때, 말씀으로 살 때, 신앙 양심을 따라 살 때, 신앙의 좁은 길을 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성도로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지만 성도가 불신자처럼 살면 마치 시들어버린 꽃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더 싫어합니다. 4월에 보면 벚꽃 많이 피면 막 구경 가고 하잖아요. 근데 벚꽃 떨어진 거 한번 보세요. 그렇게 참 거시기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때에는 그래도 참 본받을 만하고 존경할 만하지만 성도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떨어진 꽃보다도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보고 밟히는 소금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소금이 멀쩡할 때는 부패도 방지하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사람에게 유익한 걸 하지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이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흙으로도 안 되고 아무짝에 소용없으니까 갖다 내버려서 사람이 밟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신자라고 인정하고 성도라고 인정하는 거지, 세상 불신자처럼 살면은 저 뭐 교회 다닌다더니 뭐 저 따위가 다 있어.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뭐 거룩한 성도라더니 성도가 담배 피워? 성도가 담배 먹어? 올 주일인데 왜 교회 안 갔어? 자기들은 안 해도 우리는 당연히 자들과 다른 존재인 줄 알고 있었는데 뭐 나보다 별거 난 것도 없네 하고 아예 멸시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육군사관학교에 생도인데 나와서 담배나 피고 돌아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래? 저게 무슨 생도에 저런 게 무슨 소유를 다냐? 그럴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그런 학교도 학생이 그 자격을 바로 못하면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데 하물며 자기들과 전혀 다른 존귀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귀한 걸 모르고 불신자처럼 행동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는 묘비를 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죽고 난 뒤에 그 유언에 따라서
제네바의 공동묘지에 아주 뭐 한적한 데다가 비석도 없이 세워놔서 칼빈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방불한 능력이 있다고 베드로니 뭐 요한이니 그런 사람들이 쓰던 어떤 물품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신주 모듯이 모시고 거기다 절하고 복 달라고 기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위대한 종교 개혁자니까 자기 죽고 나면 자기가 쓰던 물건 머리도 갖고 왔고 그게 복 주는 줄 알고 할까봐 내가 죽고 난 데는 어디 묻힌지도 사람들이 모르게 해라. 나는 그저 주님의 일에 쓰임받아 간 것뿐인데 내가 뭐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베드로가 뭐예요? 물고기나 잡던 하찮은 어부였는데 주님이 쓰셔서 주의 일에 쓰임받게 했으니까 위대한 사도가 된 것뿐이지 자기 뭘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10가지 이적과 기사를 일으켰지만 모세가 직접 자기 능력으로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10가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홍해바다를 갈랐지 자기가 자기의 순수한 능력을 가지고 뭘 했다? 그런 건 없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은혜로 모든 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1분 1초라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면 저와 여러분은 마치 하나님을 떠난 삼손처럼 돼버려요. 세상의 불신자 중에서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이 떠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잡혀가지고 온 몸을 쇠사슬로 묶이고 지하 감옥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연자 맷돌 돌리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너 나와서 재롱 좀 부려봐 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롱 부리다가 마지막 힘 하나님이 주소해 해가지고 같이 지붕에 깔려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칼빈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스도의 향기만 날리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며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흔적 없이 사라져야 된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잖아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제 안수집사가 되었는데, 내가 권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그게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비하면 이 칼빈은 종교개혁을 완성한 위대한 신학자에다가 위대한 목회자에다가 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합니까? 다만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한 것뿐이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라져야 된다. 세례 요한도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야 되리라.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야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주님은 어디로 가시냐 그 말이.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에 수종 들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그거 성공입니다. 사람들이 나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성천교회를 위해서 수고 많이 했다.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 많이 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연보 많이 했다. 라고 인정해 준다면 그거 성공이에요. 이 땅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도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 말이에요.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은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거 아니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요.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니까 분명히 우리가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은 그 성령에서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신령한 것이 내 입 밖으로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잘 알지만 이 만들어지지를 못해서 아직까지는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지 없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주 미약한 거죠. 백합꽃이 되었든 수선화가 되었든 살아있을 때는 향기가 진하게 풍기지만
시들거나 죽으면은 향기를 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든 아니면 골짜기에 있든 아니면 가시나무 사이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가시나무 속에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가시나무처럼 핍박과 환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자기 신앙을 지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3세기의 유명한 수도사였던 아시시의 프란시스는 제자 2명과 함께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스승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할 줄 알았는데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가가지고 그거 주시오. 내가 지고 갈게 하고 그 사람 대신 져주고, 밭을 지나가다 사람들이 막 열심히 일하면 자기도 들어가서 그냥 일해주고, 하루 종일 예수 믿으시오 하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의아해서 스승님 전도 나왔는데 왜 전도하든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된다.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고 다른 사람들이 수고하는 건 내가 대신 해주면은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지, 입으로만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가시나무와 같이 우리 성도를 핍박하고 환난과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좁은 길을 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한 달 동안 누구든지 하여튼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는 게 법으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뻔히 아는데 이 사람은 기도할 때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이 들을까 봐서 그때는 좀 문 닫고 모른 척하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지금 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도 제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까? 제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 달 동안만 주님 죄송합니다. 그때까지만 참아주시고 그 다음부터 또 옛날처럼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이 안 돼! 그렇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하던 대로 문도 열어놓고 3번 하던 거 1번 하든지 소리내서 하던 거 속으로 하든지 해도 되는데 원래 하던 대로 그대로 하니까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람 봐, 누구에게도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네 해가지고 고소를 하는 바람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0일 동안만 신앙을 양보하든지 소리내서 기도하던 걸 소리 안 내든지 창문을 닫든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게 다니엘의 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가시나무 속에 백합화처럼 핍박을 당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배고픈 사자가 다니엘을 해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자굴에서 오히려 살아나왔을 때는 자기를 모아야 하던 사람들이 대신 사자밥이 되어버리고 다리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 능력으로 다니엘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성도가 바로 가시나무 속에 백합화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만 자기 신앙을 지키고 가시밭에 백합화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렸는가? 그 사람들이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그러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7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유명하고 훌륭하고 신앙이 독실한 대단한 선진들도 있었지만 이름도 몰라 성도 모르는 사람들도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 해서 유리방황하면서 온갖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순교한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갈더라도 내가 깨달은 믿음을 붙잡고 자기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성도가 바로 가시나무 속에 있는 백합화 같은 성도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참된 성도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통 가운데 오히려 더욱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서 숨어서 오히려 봉사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잘 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바람이 불면 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술람미 여자처럼 자기 위치가 무엇인지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어떤 경우에 됐든지 자기 신앙을 양보하지 말고 그러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도 여러분도 참 잘했다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